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자식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돌려받는 사랑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잠깐 보는데 유명한 박사 한 분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오은영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은영 박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부모 자식 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했을 때 누가 양육의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는 부모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육권의 주도권은 부모가 가져야 될까요? 아이가 가져야 될까요? 부모. 양육권의 주도권은 마땅히 부모가 가져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육의 주도권을 아이가 이쁘다고 해서 아이가 너무 귀하다고 해가지고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으면요 엉망이 됩니다. 양육의 주도권보다도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 미성숙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따금씩 개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개가 너무 이뻐가지고 개를 안고 빨고 막 개를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개는요 반드시 문제개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이에요. 개가 성숙할까요? 사람이 성숙할까요? 개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개보다는 사람이 성숙하죠. 사람의 인지력이 더 성숙하죠. 그런데 사람이 인지력이 떨어져가지고 개한테 주도권을 뺏기면요 개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양육의 주도권 반드시 부모가 가져야 된다고 오은영 박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아이들은 아직은 미성숙해서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아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 아이의 성장을, 그 아이의 성숙함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데 제가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부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네로라는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억만장자. 근데 이 억만장자의 자식이 범죄자예요. 범죄자인데 이 범죄자인 자식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갖질 않아요. 사람도 죽이고 물건도 훔치고 곳곳에서 막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그 아이를 구해줬냐? 부모가 구해주는 거예요. 막대한 보석금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래가지고 다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도저히 이제 안 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이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구속이 돼야 돼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엄마가 이 아이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한 나머지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갔어요. 다른 나라로.
과연 이 아이는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부모의 이 지극한 사랑을 받은 이 아이는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아이가 구김살 없이, 아이가 정말 뭔가 못하는 것이 없다, 장애가 없다, 그렇게 양육받은 아이가 정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성인이 되기도 전에 많은 범죄, 수십 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 아이가 과연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히들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진짜로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지는 않아요. 부모도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내 자식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내 자식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지, 그 조건이 없어지면은 사랑할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금방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응? 간절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요. 또 다른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첫째 계명으로 뭘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첫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조건을 내걸으셨습니다. 그게 날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따지잖아요. 큰 죄, 작은 죄, 가벼운 죄, 무거운 죄 따지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도요, 큰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 정도도 사랑을 못하냐고, 하나님이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내 기준 기준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굉장히 건방지고 무례한 거죠. 하나님을 내 기준 아래 두고서는 아예 하나님이 그 정도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부모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부모가 이래야 되는 거지. 부모가 그것도 못 해줘?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는 내가 뭘 해도, 뭘 잘못해도 다 수용을 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면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부모의 자식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했을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하면서 나에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쁘게? 천만의 말씀. 아깝게 생각해요. 아깝게. 부모도 아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썩이는 부모, 자식. 부모가 자식이 속썩이면은 뭐라고 불러요? 아이고 저 왼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사랑하지만 원수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런 자식을 부모는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식이라서 내가 자식이니까 사랑해줘야지 마땅하죠? 아닙니다. 사랑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나도 부모님을 사랑해야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도 나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다 수용해 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지? 아니에요. 부모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고 무조건 사랑해 줘야지? 아니에요. 부모로서 성숙하게 사랑도 분별 있게 해줘야 되고 사랑도 가르치며 해줘야 돼요.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어저께는 저희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내일 어버이날인데 내가 뭐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특하죠? 이쁘죠?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참 이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효라는 것이 어버이날 하루 기쁘게 해드리면 효일까요?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까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참 좋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희 아이들이라서, 제 아이들이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이들이지만 제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와 시간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와 대화 나누는 것, 저와 게임을 하는 것, 저와 어디를 가는 것. 하다못해 저희 아이들은 제가 아빠 마트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갈래? 그러면 네! 하고 따라 나와요. 마트 가가지고요, 뭐 떼쓰고 고르는 것도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가끔 이제 마트에 가보면은 막 아이들이 막 부모와 실랑이를 합니다. 아, 이거 사줘! 그러면은 엄마는 또 어떻게, 안 돼!
집에 있어. 딱 그러죠. 그러면 아이가 또, 나 안 갈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떼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가 이제 짜증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여기다 두고 갈 거야. 그래서 막 혼자 가요. 그럼 아이는 뒤에서 막 더 큰 소리로 막 울면서, 나 안 갈 거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희 아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다 이거 사줘, 이거 사줘, 뭐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제가 물어봐요.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뭐 갖고 싶은 거 없냐? 그러면은 이러면서 이거 하나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먹어. 괜찮아. 이럽니다.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하나 골랐는데 그 옆에 이것도 사봐, 이것도 사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돌려받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강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요하죠. 자식인데 이것도 못 해줘?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이것도 못 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돌려받는 사랑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부모님께 매달 용돈 드리는 거 사랑일까요? 사랑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끝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큰 것도 아닙니다. 용돈을 드리는 것도 작은 사랑의 실천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깨닫는 것은요, 저희 아이들은 제 생일만 되면은 아빠 뭘 드릴까요? 어떤 때는 자기들 용돈을 쪼개서 용돈을 드리겠다고 하는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참 기쁘고 이쁘지만요, 제가 부모로서 아이들한테서 제일 기쁘게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아빠가 재미가 없어도 아빠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자식이 있다면 참 기쁠 거예요. 그리고 아빠와 함께 놀아주는 것을 기뻐하는 자식이 있다면 또 놀아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같이 놀을까 그랬는데, 아빠랑 노는 거 재미없어요, 이래버리면 또 놀아주고 싶겠냐고. 그러면서 점점점 멀어지겠죠. 부모를 사랑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부모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낸다고 하니까 뭐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관심 가지고요. 이것이 바로
부모와 함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앉아있는 이 시간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복받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시기를 바라죠.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뚫어져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거북해합니다. 힘들어하고요.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짧은 시간 듣는 이 말씀조차도 참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을 자꾸 건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시간이 많을수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은 기껏 그냥 용돈 한번 주는 것으로 내 사랑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한테 돈으로 뭐 다 해주려고 하는 부모들.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돈으로는. 같이 얘기 나누고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관심이 뭔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아이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죠. 집에 뭐 좋은 물건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사랑이 넘쳐나는 가족이 되는 것 아닙니다. 별것 없어도요. 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느냐가 결국 그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기억들, 더 많은 경험들이 같이 쌓여야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또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간절하다는 것이 뭐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간절히가 뭐예요? 그러니까 간이 저리게. 이게 간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무릎을 오래 꿇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릎이 저려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무언가에 애쓰고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절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깊이 담는 것이 간절입니다. 마음 없이 그냥 간만 졸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간절이가 아니에요. 간이 저린다는 것은 그만큼 긴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초조하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가르침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모 옆에서 내가 긴장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간절한 게 아니라 부모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관심을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간절한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자식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돌려받는 사랑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사랑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사랑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할 줄 모르면서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어리석고 어린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부모와 자식, 하나님과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다툼과 미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